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흔들 것을 알고 계셨고, 마귀가 흔들면 베드로가 흔들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걸 알고 계셨고, 시험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될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하기를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두 번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옛적 이름입니다. 새 이름이 있고 옛 이름이 있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그 이름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잠잠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이걸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걸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밝히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사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위대한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갖게 해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베드로라고 시몬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온 천지가 다 진동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게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연거푸어서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하면 베드로가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부를 수가 없고 시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들 옛날에 키 가지고 퀴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키즈를 하면 알곡은 모아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키즈를 하면 더욱더 주님께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키즈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상황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키즈를 하듯이, 체질을 하듯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 예수께로 붙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버릴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야. 누굴 위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이 정도 사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기도 안 하고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이 정도 사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못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부인할 것도 아시고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당부를 받았지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잤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에도 누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든지 여하튼간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죠.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그것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혜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복숭아도 떨어지고.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복숭아가 많이 떨어졌는지. 2달 동안 비가 오는데 참으로 햇빛을 받아서 맛있게 익고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복숭아 떨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지요. 비가 와서 다 쓸고 지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저는 복숭아를 위해서 땀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떨어지는 복숭아를 생각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늦게 자리까지 누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는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건강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또 돈도 떨어지고 복숭아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수없이 많은 인생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돈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 잃어버린다고 하는 의미,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로 멋있게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믿음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의 지난 날들을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있던 믿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본 적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를 나가봤죠. 그런데 지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는 열심을 냈고 예전에는 믿음도 있었고 예전에는 주를 위해 충성도 했지만 그 믿음 다 떨어지고 다 팔아먹고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참으로 잃어버린 것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떨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떨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떨어지고 직장이 떨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여러분, 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은 돈보다 믿음이 더 귀하죠. 건강보다 믿음이 더 귀하고 복숭아보다 믿음이 더 귀하고 친구보다 직장보다 믿음이 더 귀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 떨어지면 인생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야단 났다 난리 났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걸 큰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고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다 잃어버린 상태, 믿음을 버린 상태가 믿음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다 버리진 않았죠.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붙잡힐 때에 도망은 갔지만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거리를 두고서라도 쫓아가긴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마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버리고도 아픔이 없고 주님 부인하고도 아픔이 없고
그런 심령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진 심령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언정 믿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이나마 지금 지키는, 기도도 안 하면서도 이 작은 믿음이나마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작은 믿음이나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생의 문제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그건 인생의 진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당연히 헌금도 줄어들고, 당연히 기도도 줄어들고, 당연히 봉사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나빠지고, 믿음이 나쁜 사람은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눈이 오는데 눈이 와서 또 예배 인원이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눈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비 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바쁘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도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믿음을 아주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혹 약해지는 일도 있으면 안 되지만, 믿음이 혹 약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고,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믿음의 상태냐면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상태예요. 흔들면 흔들리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인생 살아가고, 친구 가자는 대로 친구 따라 인생 살아가고, 형편대로 상황대로 예수를 믿고, 형편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형편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하나의 믿음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믿음. 요한 1서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믿음이나마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 하나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사람. 말은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편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 각오한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고백인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당연히 실패했죠.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음 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훌륭하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기도해야 따라갈랑말랑한 인생들 아닙니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100번 고백하면 뭐합니까? 기도 하나면 그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고백하고 말을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오게도 죽는 데도 가겠다고 지금 말하니 내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제법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화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 내 믿음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없는 인생,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인생, 부도수표만 남발하는 인생이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누구에겐가 돈을 꿔줬어요. 돈을 꿔줬는데 그 돈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노심초사하는데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저와 함께 차를 타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인데 제가 대학생 때문에 그 돈을 꿔간 사람 집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어디를 차를 타고 할아버지를 모셔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꿔간 돈 내놔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수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뭔지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한테 그 사람이 준 게 뭐냐 하면 당좌수표예요. 당좌수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수표는 수표입니다. 거기다가 그 수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본인이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 당좌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그걸 내밀면 그걸 은행에서 받고 그 수표 대신에 그 수표에 쓰여진 돈만큼 내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발행한 사람의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당좌수표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냥 휴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받아오셔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부도수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도수표. 개인이 발행한 부도수표입니다. 통장에 잔고도 없이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주겠습니다.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말은 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수표,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 같은 거죠. 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같은 부도수표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했는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받으면 그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혹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인생,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겠느냐? 내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목숨 건 사람이 한 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게 자기 믿음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해져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믿음이 연약해진 거를, 자기 믿음을 까먹고 있는 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아파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단이 흔들면 흔들릴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이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참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나를 흔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 오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여하튼 간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의는 7번 넘어져도 주께서 일으키시려니와.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이게 뭐냐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7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아주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정말로 내가 그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 모든 삶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돌이킬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굳게 하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도 흔들리는 상태예요. 자기도 흔들리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눈 오면 흔들리고 비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흔들리고 병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직장 잃어버리면 흔들리고 정말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나 혼자도 제대로 설 수 없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 떨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다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이 믿음 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혼자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